잊지 않라.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할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잊지 않라.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버리는 것 깨달았네. 건강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건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십시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 불러준 성가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월을 낭비하지 말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다 들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고 거지는 죽어서 낙원에 갔다고 지금 오늘 성경에 써놓고 있습니다. 부자가 허송세월을 살았다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자가 인생을 헛살았다. 어느 누구도 그 부자가 인생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거나 낭비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살아생전에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거지가 인생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죠. 거지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그 부자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부자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겠죠. 이 거지 나사로는 그 거지 부자가 주는 그것을 얻어먹고 헌데가 나서 그 집 개가 핥아먹고 그 집 처마에서 사는 그런 거지입니다. 뒤에 결과로 봐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부자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자가 세상에서는 호화롭게 연락을 하고 잘 살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인생을 낭비할 허송세월을 사는 겁니다. 잘못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잘못 사는 것 같지만 알찬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그 삶이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을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 예수께서 일을 드는데 이렇게 부자가 아주 연락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큰 부자와 그리고 보통 중산층하고 비교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거지 나사로를 비교를 하셔서 극명한 비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히 부자와 극히 가난한 자를 비교해서 볼지라도 그 가난한 자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알찬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알차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땐 이렇게 잘못 산 삶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지금 많이 볼 수 있고 우리는 30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을 돌아볼 때 허송세월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알차게 살아서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간에 보기에가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삶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전도서에 해 아래 사는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누가 솔로몬 대왕이 산 인생을 헛되다고 세상 사는 동안에 말했겠어요? 자문을 3,000개 이상을 지었습니다. 식물 영감을 쓴 사람이에요. 그 당시 지혜가 철중하여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성군으로 잘 섬긴 그런 왕을 누가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솔로몬 대왕이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는 겁니다. 본인 인생을 다 살아놓고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해 아래 수고한 것이 다 헛되고 헛됐다. 자기가 아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솔로몬 대왕이 헛된 인생을 살았다거나 그가 세월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 사람 모두가 그를 칭송하고 그를 본받기를 원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랐겠지. 그러나 노년이 된 솔로몬은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됐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이 말을 성경에 그렇게 12장에 걸쳐서 써놨느냐, 그리고 젊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써놨느냐? 나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잘 살고 호요식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게 살았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양심에 비춰서 보니까 자기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처럼 되지 말라고 그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는 마지막에 깨닫고 회개하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갔지만 그 긴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한 겁니다. 저는 32살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14살에 교회를 갔던 사람이에요. 32살에 예수를 만났어요. 진짜 예수를 32살에 만났어요. 16살에 교회 갔을 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뻐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높여주기 때문에. 그러다 세상으로 타락해서 나갔다가 다시 32살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나는 참 가슴을 쳤습니다. 제가 그 14살부터 32살까지 무려 18년 동안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허송세월 보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나? 내가 교회를 18년을 다녔는데 그 젊은 시절, 그 멋진 시절, 그 아름다운 시절을 다 인생을 낭비하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때 난 제 나이가 그때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32이. 그래서 좋은 청춘의 젊은 시절은 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났나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32살은 새파랗게 젊은 시절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32살은 새파랗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만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32살에 들어 18년 동안이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제가요 그 세월을 그냥 지내친 게요. 그러니 이 솔로몬은 예수를 만나서 그가 왕이 되고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얻은 다음에 그가 일천문열을 거닐면서 해 아래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고 돌덩이처럼 금덩어리를 썼지만 그가 지내놓고 보니까 헛된 인생을 살고 인생 마지막에 얼마나 회한이 깊었겠습니까? 나이가 70이 다 돼서 죽을 나이가 돼서 나이 30에 왕이 됐는데 그때 이걸 깨달았으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교구를 다니거나 우리 교회 아니면 어디 다니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만납니다. 처음 교회를 왔답니다. 어제도 교회 갔더니 한 20, 30명이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대부분 70, 80대신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나이 늦게라도 와서 예수를 만날 기회를 얻고 예수께서 보내줘서 복음을 들으니까 복이지만 그것도 대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젊어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는 게 참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그게 진짜 복인 것이죠. 박수 좀 세게 치세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내
평생의 청춘과 황혼기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글쎄, 어느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을, 허송세월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극명하게, 비록 거지 얻어먹는 거지였지만 그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들어서 여러분 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을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내 인생 28년, 예수 만난 28년을 돌이켜보니까 혹시 내가 허송세월을 보낸 게 있으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 복된 삶을, 오늘 성령의 시인 여러분 영상을 봤죠? 나 처음 예수 믿고 전도사 첫 해에 예루살렘 기도원, 그 당시에 장성 기도원에, 예루살렘 기도원에 그분이 간증하러 왔었습니다. 펄시클레 목사님 왔을 때 내가 그분을 안고 올라갔거든요. 단에 성령 시인을 으스러질 거, 앉지 못해 으스러질 것 같아요. 뇌성마비 환자인데 그 뒤로 저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서 저런 아름다운 시를 짓고 이 노래가 온 세계에 회자되고 저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내가 안을 때 으스러질까 봐 무서웠어요. 마치 갓난아이 얻는 거. 그래서 단회를 내가 올려다 줬거든요. 저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의사가 와서 당신을 가르쳐준다고 했지만, 고쳐준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왜?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알찬 인생을 사는 겁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지금 알찬 인생을 계획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듯이 알찬 인생을 계획. 내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간증해줬던 김상호 장로라는 사람,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예수는 믿고 천국은 가야 한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천국은 가야 한다는 책을 쓴 김상호 장로라는 저 충청도 보은에 있는 그 장로님 여러분 책을 내가 소개해 줬을 겁니다. 그런 산골 마을에 살다가 예수를 접하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으러 갔다가 이웃 마을까지 자기 온 가족 데리고 갔다가 7남매를 둔 아빠였습니다. 그 해에 예수 믿고 당년에 6 자녀를 잊어버렸습니다. 1개월 반 간격으로 자녀가 죽는 겁니다. 마지막 그 아들을 죽이고, 6번째 아들을 죽이고 그걸 갖다 땅에 갖다 묻다가 그 곡괭이로 내리찍고 그 자리에서 실증해가지고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옥을 간 겁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음부를 간 거죠. 지옥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시 천국으로 끌려 올라갔는데, 자기 앞서간 그 해에 죽은 5 자녀들이 거기서 천국에서 그 기쁨을 갖고 자기를 기다리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내려와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원망하지 않고 다시 자녀를 더 낳고 평생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교회를 부흥하면 더 짓고 더 짓고 더 짓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한 고장에서 지금 교회를 우뚝 세워서 그 죽지 않은 하나들이 지금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천국은 가야 한다. 왜?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여러분, 내가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남편과 아내를 잃고 고통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 신앙의 길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알찬 인생을 보냈다고.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도 시절에 인천의 숭의성전에서, 지금 교단을 떠났습니다만, 이기도 목사님하고 둘이 그 영상실에서 이 앰프 만지는 데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걸 목사님 지시하는 대로 하냐고. 목사님은 월요일부터 집회 나가시면 금요일날 들어오십니다. 금요일날 낮 집회까지 하고 저녁에 와서 철야 예배도 하시고 그 예배를 5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날은 너무 지친 모습인데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종은 종일 뿐이다. 종은 종일 뿐이다. 종이 들어와서 일했다고 주인이 살아야겠냐? 종은 종일 뿐이다. 그 설교를 하시고 새벽 4시쯤 돼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시키고요, 이 계단이 그때 쫙 있었거든요. 거기서 푹 쓰러지시는 거예요. 앉으시더니 똑바로도 못 앉으셔서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1시간 계시더라고요. 1시간. 통성기도를 1시간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빨간 등 하나 켜놓고. 전 그때 이기도 목사하고 둘이 그곳에 있었어요. 나는 그때 눈뜨고 기도했거든요. 지시해서 따라야 되니까. 근데 내가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저기 쓰러져 있다. 내가 그랬어요. 이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저기 쓰러져 있다. 거길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2층에서 그 영상실이었으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게 느낀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고 그 지친 몸을 갖고 들어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내고 종은 종일 뿐이다. 다시 이랬다고 살아야겠느냐? 그런 거 푹 쓰러져서 1시간 동안 그러고 계신데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저기 쓰러져 있구나. 왜? 시간을 허송세월을 안 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요. 목사님이 목회하시기 전에 80kg였었거든요, 몸무게가. 근데 그 당시 55kg, 25kg나 주는 거예요. 복뒤를 띄고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나면 복뒤를 끌려면요 몸을 도로로로, 복뒤, 여자들 그저 애 낳고 난 다음에 뛰는 거.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다 저분이.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는 분이 없는 것이요. 박수라, 더 멋있는 인생이 없죠. 가서 나도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죽으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죽으라고 뛰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고 무엇이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내는 건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솔로몬 대왕이 허송세월을 한 것 같지 않죠.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가 절대로 허송세월을 한 것 같지 않고 그가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것이 올바른 삶이지. 여러분과 내가 그냥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액세서리로 알고 그냥 예배 때 되면 교회 가면 끝이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세상을 위해 사는, 그것이 참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오로지 하여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월화 수목 금 토일 사는 자가 진짜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이요. 막수로 하세요. 그 자가 참된 인생, 최고의 지혜로운 삶을 걸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박수로.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
굳세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작년 아직 말에 그러신 것 같아요. 내년부터 내가 말이야 영어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영어로. 그래갖고 우리 저 외국인들 그 교구에 가서 수요일 날 모여놓고 내가 영어로 한번 좀 설교해 보려고 그런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돌아서 목사님을 헤어지고 오는데요, 운전으로 가는데 내가 가슴이 쿵쾅쿵쾅 막 뛰는 거예요. 저러시다가 외국 갈 때는 네가 해라 그러시겠지. 보나마나 당신은 외국 갖고 나가서 쫙 해놓고 외국에 딱 갔을 때 이시대 목사 네가 가서 이제 수요일날 영어로 설교해라. 그 생각을 하니까요 막 그냥 가슴이 쿵쾅거리고요. 이러다 이거 개망신을 당하든지 목사님과 혼나든지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래갖고요 제가요 우리 통역하는 자매, 우리 영어 잘하는 신풍 목사, 또 우리 대학부 목사들한테 외국 목사들이 설교한 거 그거 좀 CD 좀 나 좀 떠서 좀 갖다 줘라죠. 차에다 좀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하루에 한 8시간씩 운전하니까 그때 좀 듣게. 그래갖고 빨리 목사님 이거 하시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놔야지 하고 그걸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해온 거예요. 그래서 딱 듣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이제 외국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귀에 들어와야죠. 샬라거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그냥 그 생방송으로 한 거 녹음 뜬 거니까요 뭐 오토바이 달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그냥 지저스만 들려. 지저스 아멘. 그래가지고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저 강남터미널 영풍문고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갔죠. 들어가서 좀 천천히 하고 또박또박하고 좀 쉬운 말로 한 걸 CD를 좀 떠놓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구해가지고 듣고 다니면서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찾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동화 무슨 뭐 이런 거를 아주 쉬운 영어로 써가지고 그걸 CD로 딱 그어가지고, 내 차는 MP3는 안 되거든요. 일반 CD만 돼요. 근데 일반 CD를 해가지고 딱 아주 분량도 많지도 않아요. 한 3, 40분 이 CD를 이렇게 거기서 그 사람이 읽는데 책 분량도 얄팍하고요. 그런 것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거니 요거구나. 그냥 그 중에서 쭉 뭘 하나 사서 이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살려고 보니까 거기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왔던 내용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짧은 소설이에요. 보니까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고 호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다나엘 호돈, 주홍글씨를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노년에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왔어요. 사가지고 딱 들었죠. 그랬더니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아주 너무 쉬워. 세상에 그렇게 쉬운 영어를 듣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듣는 거니까요 아주 또박또박 미국 사람이 했는데 아주 쉬운 말로만 해서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요 아주 쏙쏙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또 천천히 또박또박해. 그건 영어 교육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설교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책을 한번 봤죠.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책을 딱 보니까 책도 굉장히 쉽고 밑에도 단어도 다 어려운 건 다 찾아놨어요. 그 얼마나 쉬워요. 또 문장 해석 안 되는 거 또 해석까지 해놨어. 애들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쫙 보는 또 한 번 들었어요. 내가 가만히 듣고 내용을 딱 듣고요 집에 들어갔는데요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더니요 그 내용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어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이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주홍글씨라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그분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늙어서 노년에 쓴 책이더라고요. 이 큰 바위 얼굴이. 영어로는 Great Stone Face라는 건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걸 노년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숙해진 다음에 쓴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어느 미국의 산골, 깊은 산골 마을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 얼굴을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니스트라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가 그 집 밖에 나와서 그걸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저 얼굴은 어쩜 저렇게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미소를 짓고 저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바위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 저 전설을 아냐? 뭐요? 그랬더니 옛날에 여기 인디언들이 살았는데 인디언들이 전해내는 전설이 언젠가는 이 거울에 저 큰 바위 얼굴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는 전설이 있단다. 사람들이 안 믿기도 하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그런 사람이 이 거울에 나타나지가 않았단다. 그 얘기를 탁 듣고 이 어니스트라는 어린아이가 마음에 탁 둬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난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내 그런 사람을 꼭 보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니스트라는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참 착하게 성장을 해요. 하나님도 잘 믿고요. 엄마 말을 너무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서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이웃집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저 큰바위 얼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고을에서 태어나서 먼 도시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큰 재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곳에다 큰 빌딩을 짓고 큰 집을 짓고 이곳에 와서 여생을 보낸다고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생기게 꼭 큰바위 얼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가 너무나 기대감을 갖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그냥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막 그 강가에다가 호텔 같은 집을 짓고 굉장합니다. 그 이제 때가 돼서 그 사람이 왔는데 그때 마차 타는 시절이에요. 1800년대니까 마차를 타고 쭉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그 고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길거리에서 어느 할머니하고 애가 동양을 구걸을 해요. 근데 그 부자가 손을 딱 내밀더니 구리 동전 서너 개 딱 던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니스트가 혼자 속으로 저 사람은 큰바위 얼굴은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큰바위 얼굴이라고 막 똑같이 생겼다고 칭송을 하는 겁니다. 그 어니스트가 생각하기를 겉모습은 큰바위 얼굴하고 비슷한데 속은 아니지. 이기적이야. 자기 믿기 몰라. 그러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재물은 다 날아가고 그 사람의 저택, 어마어마한 저택은 누가 사가지고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큰바위 얼굴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호텔을 쓰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어니스트는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정말 그 인자함과 관대함과 그 미소와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가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보면서 그걸 바라보고 명상을 하고 아름다운 그 성품을, 그 얼굴에 있는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지혜가 늘어나가고.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걸.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또 소식이 왔어요. 이 고을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있는데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스타가 돼가지고 큰 장군이 돼서 세계적인 전쟁을 이기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이 고을로 돌아오는 장군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가 큰바위 얼굴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을 놓고 그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 얼굴 이런데 전쟁터에서 흉터를 얻고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눈이 사납고 큰바위 얼굴하고 안 닮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 혼자, 다른 사람은 다 만세를 부르고 큰바위 얼굴을 갔다는데 이 어니스트가 혼자 돌이켜서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거기서 책을 읽고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어니스트가 성장해 갑니다. 점점 지혜가 자라고 점점 큰바위 얼굴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자하고. 그러다가 또 소식이 왔어요. 대통령 후보자가 있는데 이 고을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큰바위 얼굴로 또 갔다는 거야. 그 또 기대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연설하면 모든 사람이 멈추고 그 연설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또 나아가서 보니까 역시 그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이고 큰바위 얼굴하고 겉모습만 비슷해.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실망으로 낙심하고 또 큰바위 얼굴 앞에 가서 그를 바라보고 거기서 묵상을 하고 또 책을 보고 늘 그렇게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저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에 미쳤다고.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낮에는 자기를 다 하니까 밤에만 그러니까 그냥 두라고. 늘 큰바위 얼굴 밑에 가서 큰바위 얼굴 바라보고 자기 집에서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늘 책을 보고 묵상을 하고 어느 날 책을 한 권 딱 구했는데 유명한 미국의 시인이 썼는데 바로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쫙 썼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씁니다. 자기가 큰바위 얼굴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 온화함과 그 평안함과 그 자비로움과 그 미소와 그 생명력 이런 거를 그 사람이 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시인이 됐는데 그걸 전부 묘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큰바위 얼굴이다 하고 그를 기다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어니스트라는 사람도 이제 나이가 노년이 돼가면서 지혜가 출중해져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전도자가 됐는데 그 소식이 이 시인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전국에 다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니스트에게 상담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가다가 큰바위 얼굴을 딱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보고 왔으니까. 근데 그 시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시인이 그 어니스트의 소문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와서 그 호텔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어니스트 집을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그 둘이 만나서 얘기를 가만히 나누다 보니까 수시간이 지났는데 그 10분밖에 지나가지 않아. 너무 의기투합하고 너무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바위 얼굴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그러면서 이제 이 어니스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집을 쓴 그분이 큰바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시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거 이름 써있는 그분이 나요. 나는 그러나 당신이 기대하는 큰바의 얼굴은 아니요. 아, 이 글을 보니까 이 구구절절이다. 이 큰바의 얼굴에서 풍기는 그것을 영감을 받아 썼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글은 당신이 보기에 그렇지만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실망감을 갖고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전도자가 되고 그렇게 훌륭한 지혜를 얻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다니 나도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 시인이 같이 숲속에 무리들이 모인 곳에 설교를 들으러 갑니다. 거기서 어니스트가 그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해요. 뒤에 큰바의 얼굴을 뒷배경으로 해서 나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니스트 그 모습을 그 시인이 가만히 보는데 저녁 노을에 그 큰바의 얼굴에 빛이 쫙 비치니까 그 미소 짓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인자 머리가 헐게 됐는데 그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는데 그 어니스트의 설교하는 모습이 큰바의 얼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시인이 그 설교를 듣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저 큰바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니스트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어니스트와 큰바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 바로 어니스트가 우리가 기다리던 큰바의 얼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어니스트는 자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 자체가 바로 거기서 받은 영감, 거기서 받은 그 감동과 감격과 지혜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걸 설교하고 그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국에 유명한 그런 전도자가 됐고 또 그렇게 시인도 와서 그걸 보게 됐고 그가 바로 기다리던 큰바의 얼굴이라는 것을 그 시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니스트는 거기서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 시인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은 큰바의 얼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데 자기는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와서 다시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큰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다시 기다리고 거기서 또 책을 보고 거기서 묵상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소설이 끝나요. 그걸 보고 가만히 기도하는데요. 그럼 내가 지은이에 대해서 다시 찾아봤어요. 이 큰바의 얼굴은 하나님 예수님을 뜻하는구나. 누군가 그곳에서 그 벨리에서 태어난 그 고을에서 태어난 자 중에 큰바의 얼굴 같은 자가 위대한 자가 나타난다. 누군가 그 큰바의 얼굴을 닮은 자가 나타난다. 그건 누가 닮는 거냐? 나가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큰바의 얼굴을 닮는 것도 아니고 큰 장군이 돼서 전쟁터에 이긴 사람이 큰바의 얼굴을 닮은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돼서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그 큰바의 얼굴을 닮은 것도 아니고 유명하세요. 그 시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 학자가 그 큰바의 얼굴을 닮은 것도 아니고 그 큰바의 얼굴은 누가 닮았냐? 늘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늘 사모하고 그것에 영광을 받고 그것을 앉아서 묵상을 하고 책을 봤다는 것, 성경을 보았다는 걸 말한 것 같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것이면 박수로 하세요. 그 자가 예수를 그래서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제가요.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청교도 신앙을 갖고 그 청교도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신앙적으로 잘 살아. 여러분 주온 것이라는 것도 목사와 성도들이 있었던 얘기 쓴 겁니다. 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앙을 거기다 표출을 하고 나이 많아 들어서 자기가 그 큰바의 얼굴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고 그 글을 써놨다고 기도하는데 팍 제가 그런 영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 닮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닮는 것이요. 박수. 예수를 바라보면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 예수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 예수를 묵상하고 그 예수에 대한 책을 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서 있는 것 같다고.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 여러분 들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흠모할 모양이 없어서 닮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흠모할 모양이 없으시다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지혜를 받고 예수를 통해서 삶의 지혜 모든 걸 다 받으면 우린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자는 다른 자가 아니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는 자가 시간 박수로 아주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주만 위해 살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두 손을 들고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살리라. 주님만 사모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만 위해 살리라. 주님만 사모하며 살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 예수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만 위해 살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늘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봐라. 아래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세상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나온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나니 너희 세상 밖에 드러나지 않았나니 너희 생명이 너희 속에 감춰 있는 그 생명으로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몸뚱 안에 세상에 있어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바라봐. 너희 세상의 탐욕과 너희 세상의 악독과 너희 그 음행과 그 음란한 것이 너희에게 저주로 이끌어간다. 감춰진 생명 속에 그 생명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타난 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의 사명은 뭔가요, 여러분? 목사는 무슨 사명을 갖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 목사는 성도들을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성도들 나라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고, 성도들은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은 자동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육신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그 세상 것을 향해서 자동으로 교회 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목사가 할 일은 그 자동으로 돌아간 목을 꺾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어찌하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목을 꺾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배를 드릴 적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라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고무줄로 묶여져 있어서 쭉 빠져나가니까 떨어나가지 않게 잡아당기니까 앙탈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시험에 든다고 모진 소리를 하고 떠나가지만, 목사의 사명이 뭐는가요? 여러분이 그 예수의 줄기로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드는 게 목사의 사명이 아닌가요?
여러분을 향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성공시키는 게 목사의 사명인가요? 그건 목사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상적으로도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먹고 마시고 있는 거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는 것이다. 목사의 사명은 세상의 성도들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 필요한 것을 더하게 해주는 그 방법을 목사들이 선택을 해야지. 성도들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도 세상 중심으로 살고 세상으로 달려가고픈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서 그 목을,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 바라던 목을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와서 주를 바라보는 게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강하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누가 부자가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솔로몬이 잘못 살았다고, 솔로몬이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누가 그 당시에 누가 성경을 보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솔로몬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는 겁니다. 본인이 자기가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그 삶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부터, 먼저 예배부터, 먼저 11조부터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목사들이 외치고 징그럽게 외쳐야 여러분이 그나마 돌아갔던 걸 반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서 옆으로 째려봐도 하나님이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여야 되지 않겠냐?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오직 예수만 외치고 만문만답 예수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시나요? 왜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주님 앞에 가서 뭘 칭찬 듣겠어요? 목사가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에게 뭘 감사함을 받겠어요? 목사가 무엇으로 여러분 앞에 감사를 받겠어요? 목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겠어요? 양물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정도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비록 지금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도를 가르쳐 줘야지요. 우리 목사님 청주교회 가서 정도를 가르쳐 줬다고 그러잖아요. 나 딱지 안 묻히고 들어온 거 딱지값 내라. 내 밥값. 먼저 깎았으니까 나중에 우수리 깎지 마라. 정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말 정산하는 거 안 내고 냈다고 띄워주지 마라. 새로운 30년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양심을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을 만들면 안 된다. 왜 목사님께서 이렇게 외치시고 그 3번씩 보여주시나요? 목사가 상이 뭐가 있어요? 목사가 칭찬드릴 게 뭔가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게 뭔가요? 여러분이 잘 돼서 부자가 돼갖고 용돈 주고 그게 감사할 건가요? 그건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목사가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목사가 여러분의 감사받을 일은 여러분 목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여러분의 눈을 주를 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복받을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칭찬할 일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강하게 돌리시고 그 목사를 따라가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를 따라가는 게 복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나중에 여러분 금방 합니다. 부자는 지금 잘못 살았다고 허송세월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이 세월을 낭비하지 말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신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낭비한다면,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일만 향해서 열심히 산다면, 여러분 육신의 안일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제너럴, 그 장군, 그 재벌, 그 대통령 후보는 큰 바위 얼굴하고 닮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런 글이 나옵니다.
겉모습은 컨바이어를 닮았으나 속이 닮지 않았다. 우린 30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호성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알차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알차게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시각을 갖고 정말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면, 비록 나사로처럼 살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남들이 보기에 예수 믿고 6 자식을 당년에 다 잃었더라도 그는 깡통을 차고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맞다고 김상호 장로는 얘기하고, 오늘 교회를 세워서 아들 목사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다 미치광이요, 정신 나간 놈, 예수 믿어서 쫄랑망한 집. 그러나 그는 하나라서 하나님을 받고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성경 전체에 단 한 군데밖에 없는 부자와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음부와 낙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극명하게, 부자와 아주 그 보잘것없는 거지를 극명하게 대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나사로는 옳은 길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요, 박수, 옳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치세요. 여러분 깨달아요. 그날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이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지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 1년을 살다 10년을 살다 단 5년을 살다가도 그렇게 살다가야죠. 성도들 비유나 마치고 그러고 가다가 목사가 나중에 주 앞에 가서 버림받고 그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가서 원망을 들으면 그 성도가, 그 목사가 올바른 목사인가요? 아닌 건 아닌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새신자 비유 마친다고 새신자가 해달라는데 다 해주지 마라. 새신자 비유 마친다고 새신자가 와서 사기치려고 와서 이 사람한테 돈 빌리고 저 사람한테 다 뒤집어 엎는데 새신자 떠날까봐 돈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나중에 푹 떠나버리니까 돈만 잃어버려. 여러분, 돈으로 영혼을 살 것 같아요? 영혼이 정착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옳은 걸 가르쳐야 합니다. 초달을 해서 옳은 걸 가르쳐야 그가 올바로 크는 겁니다. 어느 묘목을 올바로 키워야 그게 바른 가지 치주기를 해야 올바로 자라는 것처럼 새신자일수록 올바른 정도를 가르쳐줘야 좋은 나무로 자라는 것이요, 박수로 하시,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놓은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30년 멋지게 교회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알차게 사는 방법 한 가지 맞춰주고 끝낼게요. 정말 알차게 호송세월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 적어도 1년에 1명 이상 전도한다고 결심하고 살아보세요. 적어도 나는 1년에 1명 이상 전도해서 씨를 심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30년 산 사람은 30명을 전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호송세월 보내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장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명이라도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소식하시고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야채 많이 먹고 그렇게 살면 건강해서 장수할 수 있다고. 소식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야채 중심으로 보면 그러다니까 알아듣고 얘기 듣고 안 합니다. 장수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덜컥 몸이 아픕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당신 운동 안 하고 당신 소식 안 하고 야채 안 먹으면 6개월 안에 죽어. 그러면 죽으라고 그거만 먹습니다. 신기합니다. 전도하면 하늘나라가 왕권 주고 면류관 받고 후회함 없는 허송세를 안 보낸다고 얘기하면 안 합니다. 당신 전도 안 하면 6개월 안에 내 생명 데려가. 그럼 죽어라고 할 겁니다. 당신 전도 안 하면 6개월 안에 내가 생명 데려가. 그러면 죽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가서 사후의 악방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깨닫고 하는 게 지혜원이시오. 박수로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향후 30년 매년 1명 이상 전도해서 여러분 삶이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참되고 알차고 주 앞에 갔을 때 나사로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알찬 삶을 살았다고 칭찬 듣길 원하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허송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찬 삶을 계획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고 이따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에버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걸 것이 길니 걸을 것이 길니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내 바다 열렸다. 눈을 뜨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내 바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존댓말 잘 되나요? 존댓말 잘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들고 귀신 쫓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묶기를 받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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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도록.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없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참되고 참된 삶을 살았다고 바울처럼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웃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